다 함께 요한 1서 3장 16절 시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목버려 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과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성도로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경험하고 또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가정이고, 그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에서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도 똑같이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대원칙을 하나 제시하는 것이 바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는데, 이것은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추산되는, 지금 역사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는 당시 노예 숫자는 6천만 명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를 생각해 보면 6천만 명이라고 하는 이 노예 숫자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전문가로서 대접받고 평가받는 의사부터 시작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당시엔 노예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직종에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노예부터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노예가 되어서 당시 로마 제국의 경제 구조를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고용주는 몇 명 되지 않고 고용인이 많은 그런 대기업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또 노예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태도, 자세에 관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또 주께로부터 평가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중심에 나오는 표현, 그 내용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주님에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생활할 때나 사회에서 사회생활할 때나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대상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내가 그분에게 주님을 섬기고 대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라가고 흠모하고 본받을 만한 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존경을 표현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도무지 존경할 만하지 않고 정말 어떤 저런 사람이 있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고 권한다는 겁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주인이, 오너가, 고용주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것은 너무 억지 아닌가? 이거는 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고 예를 들면 착취하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지, 나를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못된 주인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한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베드로서에도 나오는데 내 상전이 만약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 옳지 않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을 때 보면 이게 논리적이거나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데 우리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하고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종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도전하며 깨닫게 하며 우리로 영적 성장을, 인격적 성숙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격이 없고 행위로는 기준이 미달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런 부족한 인간임에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의 수고와 열심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들아, 요즘식으로 말하면 고용주 아닌 고용인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십시오. 마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5절에 몇 가지 특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떨고, 세 번째는 성실하고, 네 번째는 순종하고, 이겁니다.
자, 내면적인 동기는 뭐냐? 주인을, 고용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며 떨며 성실하게 그렇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마치 주님께 순종하듯이요. 여러분이 만약 고용주라면 이런 고용인이 있는데 내가 근로자가 있는데 사업주로서 그런 사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참 성실해. 저 사람은 참 조심해. 저 사람은 굉장히 경외감이 있어. 존경심을 표현해. 여러분 자기 팀 안에 있는 그 과 안에 있는 사람들 뭐 과장님이 됐건 팀장님이 됐건 매니저가 됐건 어떤 분이 됐건 내가 그분을 전심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존중하며 그를 대한다면 상대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상대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날 대하냐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표현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동기와 태도와 자세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회생활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가 어떤 때는 고용주고 어떤 때는 고용인 아닙니까? 부모이면서 자녀인 것처럼 남편이면서 아버지인 것처럼 또는 어머니이면서 아내인 것처럼 우리는 아주 복합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거는 바로 이와 같이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오늘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종과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은 다 진심으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며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에게 진급의 기회도 주고 또 창업의 기회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오늘 6절에 나오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는 겁니다.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정말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우리 말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만 좀 잘하려고 그러고 아부하고 뭐 열심히 하는 척하고 이렇게 쇼업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들통나게 돼 있고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권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상대방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유명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와 아주 악연이 있는 건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야말로 자기가 몸종이 돼가지고 자기의 소위 수장을 섬길 때 그는 정말 그 추운 겨울에 신발을 신을 때 그 신발이 얼을까봐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 자기 체온으로 녹여서 그렇게 주인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 충성심과 기민함이 결국 일본 전체를 통일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임진왜란을 정유재란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비록 별로 좋은 인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배우는 것은 바로 이런 종의 태도입니다. 눈가림만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더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 있음으로 인해 그 공동체에 있음으로 인해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세상이 변하고 그 공동체가 변하고 기업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회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한다면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원칙이 있습니다. 사회생활할 때 대원칙 눈가림을 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회사, 어떤 일터, 어떤 직장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는 그 고객이 됐든 고용주가 됐든 동료가 됐든 어떤 사람에게든지 우리는 죽게 하듯 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고 일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성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한국에만 있는, 이제 내일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아주 나쁜 말 중에 하나가 갑질입니다. 힘의 논리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통제하는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갑질하는 못된 고용주조차 진심을 다해서 섬기는 고용인을 보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옆에 두고 싶은 겁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주인들에게 하나님께 하듯 해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하는 걸까요?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도라면 모든 성도는 가정이 됐건 일터가 됐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게 하듯 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라는 겁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건 기분 나쁘면 안 할 수도 있고요.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짜증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상이 주님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도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어느 곳에서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성취하려면 대원칙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도 학교에도 직장에도 뭐 어디에 가도 군대에도 항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참 칭찬이 마르지 않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성도들인데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세족식을 하시면서 잡히시기 전날 밤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인 내가 이리하였으니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섬겨주고 정말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경제 지도자들이 경제를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사실 본질적인 책임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은 바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나보다 상관인 사람, 나에게 기회를 준 사람, 또 나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때 사람들은 변화되고 감동하고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고용인도 있고 고용주도 있습니다. 지금은 노예 시대가 아니니까 로마 제국 때는 노예가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종은 사실 주인이 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인격, 인권 이런 거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 출신인데, 노예 출신인데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죽게 하듯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은, 최선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눈가림을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아주 힘주어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맡은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하듯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으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류와 상관없이, 대상과 상관없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알던 한 성도님 가정에서 참 늦게 이민 와가지고 뒤늦게 와서 정말 정착하고 뿌리 내리는 거 어려웠는데 그 가정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요.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세탁소에서 셔츠를 내리는 일이 됐건, 가게 가서 뒷일을 하는 것이 됐건, 샌드위치집에 가서 샌드위치를 싸는 것이 됐든, 커피숍에서 커피를 내리는 것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나는 나를 찾아오는 고객 또는 나에게 일을 시키는 주인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이라도 일찍 가고 5분이라도 늦게 나오고 남들 버리고 가면 내가 휴지라도 줍고 정말 열심히 마치 내 직장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돌봤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내 가게, 내 커피숍, 내 샌드위치샵, 내 스몰 비즈니스들이 점점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시일반 것들이 모이고 나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한 그런 노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실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하듯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눈 본다고 그 앞에서 잘하고 안 본다고 단정 피우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해서 성공한 분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고 돌봤습니다. 양심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그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바로의 총리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실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복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느냐를 보시고 그대로 지금 오늘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린 그대로 받을 거라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 조상들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하고 두려워 떨며 성실하게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사람들은 우리에게 칭찬과 존경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베푸시는 은총으로 인해 날마다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섬기듯이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하듯 사람들에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 가리고 암호하듯이 눈가림으로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